넷플릭스에서 사이비 종교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후로 많은 미디어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여러 사이비 종교의 실제와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 혹시 보셨나요? 예, 많이 보셨죠? 저는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다고 했을 때 오픈되자마자 그 영상을 봤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탈종교 시대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없어지고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종교의 순기능이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종교가 외면받게 되면 어찌할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좋은 징조구나. 서서히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어떤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의 폐단에 사람들이 관심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의 폐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것은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가 구별되는 시대, 참 진리가 드러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정말 밝아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냥 좋아 보이는 음식점 들어갔죠? 한때 먹거리 엑스파일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음식점을 딱 급습해서 이 음식점은 청결 상태가 이렇게 나쁘다. 식재료를 이렇게 안 좋게 쓴다. 이런 음식점 가면 안 된다. 이런 정보가 공론화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된 음식점이 어디인가? 청결 상태가 좋고 식재료가 좋은 진짜 맛집이 어디인가? 아무리 홍보를 좋게 하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도 처음에 막 오픈했으니까 막 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 집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유명할 뿐이지 별로다. 이 집은 진짜 맛집이다. 그 진짜 맛집을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간의 종교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됐어요? 사람들 보통 무엇에 혹하죠?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 혹하거나 가족 따라 친구 따라 인연 되는 대로 우연자연하게 그 종교와 인연이 되어서 내 종교가 최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밝아진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미신이나 사이비에 현혹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영상을 그걸 요즘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는데 일본에 과거에 옴진리교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분이 원래 조그맣게 요가 명상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어떻게 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껑충 한 그 장면이 사진에 딱 찍혀버린 거예요. 하늘에 뚱 뜬 장면이. 근데 그게 일본 전역에 이슈가 됐어요.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유명해져갖고 일본 정규 공영 방송에까지 출연을 해서 막 도인이라고 대접을 받으면서 막 여자분 누워있으면 막 기치료 막 해줘. 얼굴을 막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막 그 여자분이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 병이 낫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럼 막 사람들 박수치고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 막 신도가 옴진리교 신도가 사람들이 몰려서 몇만 명이 막 됐어요. 그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신도들이 다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가부좌를 들고 껑충 이렇게 뛰고 있어요. 공중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옴진리교 교주가 목욕한 물 있죠? 목욕을 하고 나면 그 물을 1리터에 100만 원에 팔아요. 1만 원에 팔아요, 한 병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다가 사다가 100만 원 주고 사서 그 기를 받으려고 꼴딱꼴딱 마시는 거예요. 아니, 공중부양이 우리 잘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는 신천지. 이만희 씨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메시아의 가르침에 따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내가 막 전 재산을 다 혼납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정신, 육신, 물질로 모든 걸 바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천지 다니시는 분한테 그러다가 지금 이만희 씨가 90이 넘으셨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탈퇴해야지.
하지만 절대 안 돌아가신다. 이렇게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혹세무민하면서 천국행 티켓을 팔아서 누군가 호의호식 하는 그런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보면서도 이게 진리다. 그런 것이다. 우리 종교가 최고다.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돈으로 면죄부 팔았잖아요. 죄를 면해주겠다.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실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바보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믿어? 바보들이 사이비에 빠질까요? 바보들만 사이비에 빠지나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 중에 사이비에 빠져서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서울대 나오고 연대 고대 막 다 박사 막 의사 막 이런 분들 다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욕심을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욕심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잘 살고 싶다, 내가 복 받고 싶다 하는 그 욕심,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기를 당하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다 아시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됐어요? 바보 같은 사람만 당했나요? 똑똑한 사람도 다 당했어요. 저희 총부에 제가 이제 용옥교당 오기 전에 아주 똑똑한 교무님이 계세요. 교무님들 중에 제일 똑똑한 교무님이 계세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 중에 애기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나 지금 핸드폰 가게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핸드폰 지금 급하게 새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랑 뭐 카드랑 이것 좀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러니까 이 교무님 입장에서 아니 지금 회의 중에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회의 몰래 이제 탁탁탁 다 보낸 거예요. 그 회의 끝나고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 무슨 얘기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경찰서 가갖고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돈이 없게 망정이지. 돈 100 몇만 원 인출되고 이미 그 교무님 이름으로 대포폰이 5개나 개설이 돼요. 살아가면서 왜 사기를 당할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가에서 불렀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 요즘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오는 족족 서로 조심하라고 막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가짜가 무엇인지를 훤히 알게 되고 몰랐으니까 속아 넘어갔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어요? 가짜라는 거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어요? 저한테도 문자 와요. 엄마, 나 지금 핸드폰 고치고 있어. 저 같은 사람이라 안 걸리죠. 나 엄마가 아닌데. 미경님 안 걸리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걸렸지만 그게 수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속아서 피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이처럼 밝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비 종교의 악행이 전 국민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앞다퉈 소리치고 있어요. 이런 종교는 사이비다. 사이비 종교에 다니면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혹세무민하는 미신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듯이 미신과 사이비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을 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 뒤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제국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교리를 접하기도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법이 무엇인지,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미신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인연되는 대로 그 종교에 소속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3, 4년 사이에 모든 종교의 교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비롯해서 무속인 여러 사이비 종교들까지 그 생각과 가르침과 교리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중에 가장 사실적이고 진리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내 삶을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진짜 맛집에 손님이 줄을 서게 되는 것처럼 진짜 참된 종교의 바른 가르침을 향해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배움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 이 용옥교당에 이제 살면서 묘하게 소태산 대종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막 대종사님 주세 부리다, 뭐 눈 한번 보면 좋겠다, 막 저 어릴 때 어른 세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뜻인지 진짜 그런갑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얼마나 하루에도 12번 대종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리는지 몰라요. 왜 감사한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어요. 사람을 향한 우상 숭배. 인지가 어두운 시대일수록 뭘 좋아해요?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지가 밝을수록 어때요? 우상 숭배는 없어져요. 요번에 태국 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태국에서 왕 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태국 시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왕을 향해서 착 이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댓글을 봤더니 다 뭐라고 하냐. 이게 뭔 일이야.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 미개한 인간들. 이러고 댓글이 막 올라와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모두가 평등한 시대.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원불교를 여신 그 시점 107년 전에는 남녀가 겸상도 하기 힘든 시대. 남녀가 겸상도 하기 힘들었어요. 눈도 함부로 못 쳐다봤어요. 그 시대에 생불이다, 깨달았다라고 하면 막 하늘같이 막 존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자, 앞에 보세요. 왜 원불교에는 부처님이 없고, 부처님의 불상이 없고, 왜 동그라미가 있어요? 불교의 불상은 부처님, 그때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들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라면, 대종사님 불상을 없애고, 진리당체를 이런 상으로 형상화를 해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지만, 나만 부처가 아니야. 나만 부처가 아니야. 누가 부처예요? 우리 원정님의 조물주는 누구예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제공님 조물주 누구예요? 미경님 조물주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처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신앙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내가 불공을 한다. 이 신앙길을 밝혀주셨잖아요. 대종사님 그때 계실 때 제자 중에 한 분이 대종사님 남은 밥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느 날 대종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왜 내가 먹다 남은 그 반찬을 그렇게 맨날 먹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옛말에 부처님 드시다 먹은 그 밥을 먹으면 성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불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종사님 드시고 남은 밥을 먹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종사님이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나를 잘 받드는구만. 내가 부처니까 나를 잘 받들어라. 이러기가 쉽잖아요, 사실. 더 도인인 척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 남은 밥을 먹고 성불한다는 뜻은 그만큼 부처님과 가깝다라는 뜻이고,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은 보는 것이 부처님의 행실이고, 듣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닮아간다. 그래서 내가 성불의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지, 내가 지금 부처기 때문에 내 밥 먹고 남은 거 먹었다고 네가 성불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적인 진리를 계속 그 107년 전에, 저는 이런 예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요즘 너무 느끼고 있어요. 와, 정말 진짜 그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그리고 또 감사한 점 두 번째는 신통 묘술이나 미신을 철저히 타파하셨다. 그리고 정법 수행을 강조하셨다는 점. 세상에는 신통 묘술이나 미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있을 수도 있어요. 돌을 막 닦다 보면 마음이 타심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먹고 사는 마음 공부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원정님이 타심통 하면 그게 복이에요, 죄예요? 난 타심통 할까봐 걱정돼, 진짜로. 그럼 막 저 사람 속으로 내 욕하는 것도 다 들리고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특별한 것을 막 대단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2대 종법사님이신 정산 종법사님께서 너무 그때 수도를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묘술이 나타난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와, 이적이 나타났다 하면 정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시절에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토굴에 가뒀어요. 토굴에. 그 이적이 없어질 때까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토굴에서 그 이상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 다 잠재우고 다시 나와서 바른 정법으로 공부하게 하셨다. 오직 진리적 종교를 신앙하게 하고 경계마다 마음 공부의 기회를 삼아서 사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도덕을 연습하게 하는 훈련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진짜 특별하고 대단한 걸까요? 그 시절에 그러기 정말 쉽지 않았을. 지금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교도님들께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재밌으세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막 구름이 몰려갔다 막 구름이 다가왔다 막 서울대 턱턱 붙었다 막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엄청 재밌으시죠? 그런데 경계다 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라는 말씀 드리면, 계문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면 어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지금도 그러는데 107년 전에 그것을 고집하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온 것이 우리 원불교입니다. 근데 눈물 날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런데도 정법을 밝혀주셨다. 지금 모든 종교들마다 경전이 존재하죠. 경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맹자님 등등 깨달은 성인들의 말씀이나 그 역사를 말로 글로 그 제자들이 전한 것이 경전이에요. 원불교 이 경전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깨달은 성현이 직접 집필을 하셨어요. 이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의 방법, 수행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집필할 때 지우개가 이렇게 산처럼 옆에 쌓여 있었다잖아요. 지우고 다시 또 고민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작성하신 것이 원불교 정전. 요 앞부분 총 36장, 제가 오늘 아침에 세어봤더니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에 대해서 이런데도 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말해보세요. 이런데도 정법. 우리가 이제 설교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이런데도 정법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기도문에도 우리가 이런데도 정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도 정법이라는 것은 일원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되는 진리를 상징을 하고 대도라는 것은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큰 길이다라는 뜻이고 정법은 말 그대로 바른 법을 말합니다. 그럼 원불교가 왜 이런데도 정법인가? 우리가 김치 담그는 것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김치 담그는 거. 김치를 맛있게 내가 담그고 싶다. 그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죠? 그 방법은 많을 수 있지만 김치 하나 담그는 데 있어서도 진리가 존재해요, 안 해요? 진리가 존재해요. 김치 하나 담그는데도 그 이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소금을 절이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설탕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젓갈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인과적으로 변하는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 이치에 바탕할 때 맛있는 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호주에 동생 집을 갔었는데 몇 년 전에 미경님처럼 제가 총부에서 막 몇천 포기 시키는 대로 치대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언니 김치 담가봤어? 담가봤지. 지금 김치 담글 줄 알아? 당연히 담글 줄 알지. 호주에서 배추도 비싸고 다 비싼데 그걸 장을 봐다가 제가 김치를 담갔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고춧가루 팍 넣고 젓갈도 넣고 소금도 넣고 찹쌀, 풀도 그냥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싼 김치가 딱 떡볶이처럼 됐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제 동생이 너무 민망해서 익으면 좀 맛있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맛을 못 보고 왔어요. 바른 이치의 근본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도 정법에서 일원이라는 뜻은 원불교 교법이 사실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나온 교리라는 의미입니다. 대도 정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말해요. 김치를 담그는 데 있어서 아주 맛있게 담가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재료를 구할 수도 없고 그 방법대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소용이 있는 방법인가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요즘 이제 요리로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원불교 교리를 대도정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하느라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경제생활도 못하고 오직 월화수목금토일 교당에만 와서 밤새 철야기도 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원불교 신앙 수행은 생활 속에서 경계를 통해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고 사실적으로 경계다 도덕 연습을 했다가 주 1회 교당에 와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다시 또 마음을 챙겨서 주중에는 경계를 통해서 마음 공부에 또 도전하고 또 일요일에 교당에 와서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정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것은 누구라도 마음만 내면 도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성의만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누구라도 부처의 인격을 회복해서 복과 해가 가득한 낙원 생활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법문은 전망품 4장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처음 원불교 시작할 때 익산 총부에서 이제 원불교가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몇 간의 초가집에서 몇 명의 제자들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작게 교화를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는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정법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이 가르침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가르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지금 그대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1대 창립안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 말씀 중에 후천개벽 시대가 되면 이런데도 정법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앞다퉈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이런데도 정법은 5만 년 대운이다. 이런 말이 많고 앞으로는 우리 경전을 대종사님이 이렇게 집필하신 이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해서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믿기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탁 느꼈습니다. 때가 되고 있구나. 우리 방탄소년단 이 세계 제1의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리라는 거 교도님들 언제 예측하셨어요? 예측하셨어요? 원불교라는 종교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발생해서 107년이 됐고 이 정법을 알아보는 사람들 정말 지금 소수예요. 이 법당 안에서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모르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린이 법회를 보는데 어린이가 1명 왔어요. 원래 2명 오기로 했는데 1명이 딱 4시 돼가지고 교무님 오늘 죄송한데 못 갈 것 같아요. 문자가 온 거예요. 1명이 이제 걔 올 줄 알고 왔는데 그래갖고 오목을 제가 재미있게 놔준 다음에 야 그래도 법회는 봐야지 라고 둘이 마주 앉아서 명상을 하고 이제 법어봉독을 부모 피은의 조목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차례거든요, 다음이.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법문을 읽자마자 교무님 근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해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 왜? 아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태어나서 저를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저를 낳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그거 제가 작년 부모님 오신 날에 애들한테 그 쓰레기통 얘기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다 귀파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게 자기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저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감사해야죠. 그래. 그럼 너는 원불교 오기 전에 너 그렇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네가 지금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 너 알고 있었어?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이제 제가 요즘 세뇌 교육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원불교 와서 그 진리를 알았다. 근데 너 알았지만, 지금도 엄마가 예를 들어 맛없는 반찬 해주면 너 기분 나쁠 거지.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때는 네가 경계다 마음을 챙겨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회복을 한 뒤에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이게 끝이야. 다음 한 주는 엄마 아빠, 네가 교당을 나감과 동시에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실제로 해봐. 할 수 있겠니? 네. 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했나요? 진짜 했어요? 참. 제가 이것을 보고 어저께 그 법회를 보면서 너무 정말 가슴 벅찼어요. 교육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좋은 교육과 그 결과를 모르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애들이 안 오고 안 보내고 그러는 거지. 이런 바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서로 앞서서 보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현덕이 그 모습을 녹화를 했다. 나 녹화 안 한 게 정말 너무 진짜 한이에요, 지금. 혼자 하려니까. 옆에서 누가 이거 녹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세상에 알리면 그냥 우리 용옥교당 어린이법회 서로 보내려고, 애들 명상하는 거, 이런 좋은 교육을 받는 거 알면 서로 보내려고 줄을 쓸 텐데. 안 그러겠어요? 지금은 몰라서 못 오고 있지만 훗날 그 결과가 다를 때는, 하나이는 맨날 엄마 아빠 원망만 하고 자기 업대로 컸고, 하나이는 그렇게 클 뻔했지만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서 커서 인격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다를 때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이고, 제국님은 어떻게 알고 애기들 교당 보내셨어요? 부럽다. 아마 이럴 거예요. 가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필요가 없을까요? 종교 필요 없을까요? 이 어린아이에게 바른 가르침이 필요가 없었나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지금 지혜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이상 결국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시행착오인 경우가 많고 서서히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깨달은 성인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내 욕심을 자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겸손한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 교무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도 시시때때로 욕심에 끌리고 습관에 끌리고 여러 오류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때마다 법문에 의지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바르고 참되게 복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영생토록 고통 속에 살고 싶어. 나 지옥 생활하고 싶어. 그런다면 종교를 갖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삶의 등불이 될 바른 가르침을 찾는데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찾았다면 그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바른 가르침을 찾으셨나요? 네. 아니, 너무 솔직하세요. 전 다 찾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그 바른 가르침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도 계세요. 원불교 교도님들 중에서도 바른 가르침보다는 미신이나 신통 묘술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훨씬 재밌죠? 사이비 종교는 교도수가 몇만이라는데 원불교는 왜 이렇게 교세가 약할까? 왜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법이기 때문이다. 정법이라는 뜻은 쉽게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것도 없고
기받아서 극락 가는 것도 없다. 결국 진리의 바탕에서 나의 신구 이 삼업을 이겨내고 바르게 길들여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되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일까요? 마약에 중독된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 마약이 달콤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옥 생활이 따로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돈으로 해결이 되나요? 결국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바른 생활을 해내야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마약을 하다가 죽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철든 사람은 병원에 스스로 자기가 찾아가서 마약을 끊는데 도전을 합니다. 원불교에 오시면 지은 대로 받는다. 마음 공부하자. 계문 지키는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미있으신가요? 힘드시죠? 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만난 분들은 힘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꺼이 해내야 할 과제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만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복을 진짜 많이 받으신 분들. 내가 정법임을 제대로 알고 이게 엄청난 복임을 안다면 내가 교당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 있다고 때려칠까요? 기분 안 좋다고 법회 안 올까요? 힘들고 귀찮다고 관둘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대각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런데도 정법에 대해서 밝은 시대가 될수록 이런데도 정법,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 먼저 내가 이 정법,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참된 주인으로 거듭나는 기업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각의 달 맞아서 16일 날 교리 퀴즈 대회 겸 체육대회 해요. 사실 교리 퀴즈 대회 문제는 엄청나게 대충 쉽게 낼 거예요. 하지만 이 예상 문제를 이렇게 제가 냈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원불교 역사에 대한 기본 10문항, 그리고 원불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30문항, 그리고 원불교 기본 상식에 대해서 10문항. 교리 퀴즈를 위해서 그냥 우선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외우시는 것도 앞으로 법회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지만 이것을 그냥 시간 되시는 대로 몇 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법을 진짜 정법인지 확인하는 공부의 기회를 삼는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공부하시는 와중에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 대각이달 4월에 우리 교도님들이 교리 공부도 하시고 또 대종사님 깨달음의 기쁨 함께하는 그런 진급의 삶이 열리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